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거룩한 사랑이 또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이 10절은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7절과 8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우리 인간들의 도덕적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단순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존재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저것 많은 그런 속성들의 조합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전체가 오늘 성경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7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고 8절에 보면 그래서 존재 전체가 사랑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런 거룩한 속성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죠.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 사랑은 구원의 조건인가?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겉으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오늘 성경은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9절 읽어봅시다. 나타난 그 역사 속의 사건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러한 실제 사건으로 나타났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형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형틀이었어요. 내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형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죠. 세상 쪽에서는 저주의 십자가고 흉악범들이 달리는 형틀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목에 걸든지 집에다 벽에 걸든지 할 때는 그걸 생각하기 위함이죠. 우리 자꾸 잊어버리는 존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진리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그걸 봄으로써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이 성경적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그 표시로 가지고 있는 거죠. 차에 달아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달아놓으니까 십자가 때문에 보호받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려고 거기다 걸어놓는 거예요. 차 안에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라는 그 실제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사랑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이유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화목제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니까.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도 남는 대속적 죽음이에요. 나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고 나 대신 희생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것들이 없어요. 온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지만 죄가 없어요. 마리아에서 몸에서 나왔지만 죄는 없어요. 왜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마리아의 몸만 빌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구속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구속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막 여기가 저기 같고 앞에 가는 사람이 다 자기 가족 같고 막 계속 쫓아가다 보면 점점 더 집하고는 멀어지지만 부모는 아이를 찾을 수 있어요. 찾는 방법을 알아요. 아이가 어떻게 생긴 것도 알고 찾는 그런 방법을 따라 쭉쭉쭉쭉 해서 찾아가는 거죠. 아이에게는 부모에게 갈 능력이 없고 길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없고 계속 멀어져 가지만 부모는 알아요.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능력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가슴에 안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내적인 사역으로 만들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들도 모든 과일들도 햇빛도 받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익어가듯이 우리 사랑도 그런 모진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낳은 열매가 사랑이다. 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산물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다. 그게 굉장히 거룩한 거죠. 그래서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맺히게 하옵소서. 자라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못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나타나고 작은 섬김을 통하여 그 사랑이 나타나고 용서한다고 결단하면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용서함으로써 나타나고 기도로 그러한 이웃과 형제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기도하는 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기도를 품는 거예요. 거기에 용서가 있고 섬김이 있고 따뜻한 사랑의 말들이 쏟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은 먼저 다가간다는 것을 오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랑도 우리도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아니, 쟤도 뭐 별 시큰둥하고 뭐 저렇게 뭐 무관심한데 뭐 내가 굳이 저놈을 사랑할 필요 있나? 아니요. 다가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먼저 다가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공동체를 세운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는 개인의 성품을 향상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그 공동체 속에서 늘 충만함을 입어서 나가면 길거리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고 가정에서 나타나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양가